시간으로 유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해 가겠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 아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집사님의 고백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동안에 학대되어 왔고 맞고 자라왔던 지난날의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맞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길 없어서 어린 마음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잠을 자면 그제서야 집으로 들어가는 날들이 여러 날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항상 무섭고 엄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잘못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때리는 사람으로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빨리 내가 돌출구와 탈출구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혼을 일찍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던 이 집사님의 목표는 나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딸을 출산을 하고 동일하게 이 딸을 키워내는 과정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이분도 자녀에게 대해서 그리하지는 못한 듯 싶었습니다. 이 자녀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키워갔지만 결국 그 사랑이 온전히 자녀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달되는 방식에서 아버지께 받았던 그 학대를 내가 동일하게 내 딸에게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3대가 된 것이고 이 딸이 이제 손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까지 출산해서 이제 4대가 되었고 어린 이 아들을 훈육하겠다고 딸이 이 아들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때리냐고, 그리고 무엇을 알겠냐고, 아직이 어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딸이 무심코 툭하니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그랬잖아. 사실 그 말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내가 아직 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받지 못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서 그날부로 이분이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저의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해결돼야 되겠으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해결돼야 되겠으며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딸과 관계도 풀어가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날을 그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용기 내어 딸에게 가서 딸에게 그러한 자초지정과 마음과 엄마의 의도치 않았던 일들에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엄마가 실수했던 이 실수가 너도 너의 아들에게 반복되거나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오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참 용기 있는 집사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것은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에 끊어내고 싶은 몸부림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과정이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을 우리 이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되고 위협 안에 놓여 있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전말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예고하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의 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와 불순종이 이어져 있었고, 불의와 부패한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영적 타락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이 참상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에서 이제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면 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말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얼마나 지금 현재 너희의 참상이 이러하며 너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과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삼당들로 너를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부모는 자녀의 삶의 롤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이러한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도 유다의 죄는 그들에게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도 답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꼭 안 좋은 것을 먼저 배웁니다. 좋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하면서도 안 좋은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어쩜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갔는데 범퍼카가 있어서 범퍼카를 타고 싶다 그래서 두 아들을 범퍼카 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차에 딱 앉자마자 한 손을 딱 잡더니 한 손을 옆에 딱 기대더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꽉 잡고 타라고, 야 꽉 잡아, 두 손으로 잡아라고 밖에서 제가 소리를 쳤더니 그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도 그러잖아.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빠도 그 안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 바닥에 이렇게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 주워서 저기에 있는 통에다 넣으라 그랬더니 발로 딱 수건을 잡더니 가져가더니 확 하고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손으로 넣어야지, 그거 세수하고 그리고 손 닦는 수건인데 그걸 발로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누군가의 삶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그냥 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 세대 간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와 삶의 태도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가르치지 않았어도 자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많이들 보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어쩜 그렇게 안 배워도 되는 것들은 딱 닮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라고 해서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쓰여져 있고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좀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기록하는데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적 성소의 제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겨갔던 온갖 미신적 신앙의 우상 숭배의 제단에 그것을 새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있어서 죄의 전염성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거기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형국의 삶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나 행동은 나에게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어느 순간 이것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내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의 확장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러한 한마디 말이 단순히 내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가 있다면 그 파급 효과로 하여금 주변도 그렇게 부정적인 가정으로, 부정적인 자녀로, 부정적인 공동체로, 부정적인 교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태도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그 사람의 그 태도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이 유다 안에서 죄로 있게 되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끼쳐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꼭 부메랑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냥을 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던져서 사냥물을 맞춰서 사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의 표적이 맞지 않을 경우나 맞더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내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메랑, 바로 그것이 사냥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사냥 도구를 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던진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부메랑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 안에서 쓰게 되는 의미인데 이 부메랑 법칙 안에서는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승자박이라고 한 것은 내가 꼬아놓은 이 새끼줄로 나를 포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놨던 이 새끼줄로 내가 묶임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던진 이 공이 결국 내가 쏘아올린 이 공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던진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것, 말 그대로 부메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앞서 행해왔던 그러한 모습들의 결과로 오늘 유다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쏘았던 이 부메랑이 다시 이들 안에 돌아와서 이렇게 됐던 이 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부메랑, 그러면 그들 안에 잘못된 부메랑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앞서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메랑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다툼의 부메랑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태어나기 전 태중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던 형제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됐을 때는 에서가 앞서 태어났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마음에는 늘 그러한 열등 의식이 있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냥을 즐겨하고 그리고 외적인 모습에도 이렇게 털이 나 있고 남성스러운, 당시 사냥을 잘하는 1등 신랑감처럼 보이는 이 에서는 누가 봐도 멋진 모습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집안에 주로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야곱을 보면 곱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아가서 축복권을 받고자 했을 때도 염소털을 붙이고 갈 정도로 아주 곱상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참 아이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당시 그 모든 것이 컴플렉스로 작용했기 때문에 늘 비교 의식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팥죽 사건이 그러한데, 이제 장자권을 두고 당시 장자는 차자에 비해 두 몫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던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는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빼앗아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축복권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야곱이 행해왔던 그 일이 결국 속은 것을 알게 됐던 에서는 이제 야곱을 살해하고 죽이려고 죽일 듯 달려드는 그것에 이제 야곱은 도피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은 앞서 사소한 다툼처럼 여겨졌던 한 과정들도 있었고 일상의 삶이었던 부분으로 여겨졌던 것도 있지만, 훗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한 나라는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입니다. 물론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인근에서 전쟁 없이 살자라고 하는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아직도 영토 분쟁과 종교 갈등과 민족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좁혀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유대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전쟁 안에서 살고 있는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태중에 태어났지만 극명히 달라진 이 두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이 다툼에 대한 초기 역사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게 시작했던 일 같았지만 온 산을 태워버린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툼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이것이 내게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파장이 다른 쪽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메랑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다툼의 부메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의 부메랑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훗날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일들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누가 봐도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미인이었습니다.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같이 가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미인이다라고 눈이 갈 만한 그런 여인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뭄으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피난길에 올라서 거기에 올라서 가던 그 길에 아브라함 마음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서 만날 사람들, 이방 땅에서 만날 사람들과 누군가가 이 사라로 하여금 시기 질투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그것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지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누이라고 하라고 앞서 거짓말을 시켜놨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라랑 아비멜렉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결혼 안 한 처녀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초대하여 취했는데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스며들어 자녀에게도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북한산 상류에 있는 그런 계곡물이 흘러서 우이천 하류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똑같은 상황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인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도 그랄의 블레셋 왕에게로 이제 피신하는 과정들입니다. 창세기 26장 6, 7절 말씀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이삭이 했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반복성이 있는데 전염성이 있고 그러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의 확장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앞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야곱은 거짓말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귀재답게 그 모든 일들의 속임수로 삶들을 일관해 왔던 지난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거짓말이 단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러한 간단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성경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가족 안에서도 대를 이어서 이어져 왔던 일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단지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또다시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잘못된 부메랑은 성경 안에서도 불순종의 부메랑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에서 말씀을 나눴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아하시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요람과 함께 동맹관계를 맺었고 요람이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 아하시아가 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의 무리에 함께 소속되어져 있었던 사람이 유다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그 뿌리의 근간을 보면 단지 우연의 일치처럼 요람이 있었던 거기에 아하시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의 부모들의 조상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아하시아, 그러니 유다의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은 정말 당시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고 그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는 순간 북이스라엘 안에 끊임없이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이탈하게 하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서 믿는 사람들이 발디딜 수 없도록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염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의 딸을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남유다에게 결혼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하여서 남유다 이제 그곳에서 남유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일들이 남유다 안에서도 앞서 부모였던 아달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져서 그 모든 일들이 아하시아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이 남유가 서로 통합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남북이 서로 통합되어지면서 이러한 악이 계속되어서 확산되게 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거기에서만 끝날 수 있겠다 싶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억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에 함께 있는가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혹시 깐부라고 하는 말들 아십니까? 어렸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던 이 깐부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깐부가 뭐냐면 절친, 친한 친구, 그리고 네 거와 내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야 라고 하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깐부의 친구들인데, 이러한 친구 관계 속에서 이러한 깐부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 내 옆에서 내가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의 부메랑은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다툼의 부메랑과 거짓말의 부메랑과 불순종의 부메랑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부메랑으로서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며 또한 말씀의 결론부를 말씀을 같이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서두에 한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매듭지어 가면서 또 다른 한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 서두부터 시작해서 내 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이분에게 있어서 이 딸이 고3 때까지 참 신앙생활 잘 해왔었는데 한 번의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3이 되었고 주일이 되었고 이 딸이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 물어봤더니 딸이 교회라고 하며 시크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는 엄마 입장에서 우리 입장 같았으면 그래? 그럼 잘 다녀와 라고 하는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때의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이분이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이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기간에 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답니다. 시간은 예배 시간하고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하는 말이 야 학원 가야지 어딜 가 라는 말과 더불어 이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고3 때 이때에 네가 얼마나 다급하고 그때 학원 가는 거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날 그 아이는 학원을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그 아이가 교회를 가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교회를 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고 하루는 엄마가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이제 쉴 만큼 쉬었고 교회 갈 때도 되잖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딸의 이야기가 이런 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쉴 만큼 쉬었고 교회 갈 때가 됐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말에 딸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된다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답이 돌아오더랍니다. 20년 전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었구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그 딸의 말이 엄마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엄마가 받았던 자신의 충격, 그리고 그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신방 때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시 돌이켜 갈 수 있다면, 그때를 갈 수 있다면,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바른 가치를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당초 선택했던 그게 맞았어.
네가 옷을 입고 교회 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맞았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은 뒤늦은 때의 후회로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4장의 말씀에 보면 길갈의 12돌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셔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해서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신앙의 기념비로 세워놓고 좋은 부메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과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더불어 이 부메랑은 단지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부메랑을 날려낼 수 있습니다. 헌신의 부메랑, 사랑의 부메랑, 그리고 나눔의 부메랑을 통해서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정말 몸을 찢어가며 나눔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면 그 알을 받았던 우리 모두는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아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이 시간에 용기를 내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좋은 부메랑들을 뿌려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7, 8절 말씀에 그 말씀에 앞서 절망적인 상황을 깨고 오늘 뒤이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우리가 우리 안에서 뿌리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앞서 우리의 뿌리의 근간을 잘못 뒀던 유다의 죄에 대한 모습을 봤다면 우리의 뿌리의 근간은 시편 1편 말씀의 근간처럼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의 근간을 두고 하나님께 뿌리의 근간을 두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영적 공급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일으킴 받고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믿음의 부메랑과 사랑의 부메랑과 희생의 부메랑과 그리고 지금 당장의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눔의 부메랑을 날려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 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그렇게 펼쳐가는 영향력이 있는 좋은 영향력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바꿔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로 좀 우리 바꿔서 먼저는 나를 하는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다시 한번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짐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짐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 2절로 찬양할 텐데,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또한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부메랑들이 앞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의 부메랑, 거짓말의 부메랑, 하나님 불순종의 부메랑들이 단지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향력으로, 파급 효과로 누구에게로도 전해진다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진다면 우리 이 시간에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앞서 제가 이것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좋은 부메랑들을 날려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서 믿음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헌신하며 또한 우리가 나눔의 실천들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